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2020년 6월 14일 주일 한어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히나 제 시간에 온 학생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늦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최대한이면 같은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게 그 시간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링크가 2개가 있습니다. 큐티 매주 하는 거 2주치가 있고요. 또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셔서 큐티를 하셔서 선생님과 그리고 제게 보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상적인 광고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광고하고 싶은 것은 2-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끝난 다음에 분방 공부가 아니라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제가 드리는 링크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 함께 모이도록 합시다. 그리고 분방 공부 평상시보다 제가 최대한 조금은 더 짧게 하려고 해볼게요. 또 하나는 학부모 회의가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물론 학생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부모 회의가 있으니 그것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계획을 짜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청년부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김정은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시간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오늘 예배 인도는 양기선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KM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구별된 생각과 행동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전보다 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찾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매일매일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이 되게 해주세요. 끝으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홀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홀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홀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다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 예배 인도의 양기서 선생님 그리고 찬양 인도의 우리 학생 찬양팀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꾸려 나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참 뭐라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청년부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김정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합시다. 우리가 각 가정 자리에서 박수로 환영하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KM 유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목사이고요. 아마 수련회 때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의 특별히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2000년대가 아니고요. 네, 90년대 말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자유분방한 리버럴한 대학이어서 대학을 다니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이제 3명이 있는 그런 기숙사에서 처음 제가 살았는데 한 명은 플레이보이였고 다른 한 명은 게이였습니다. 뭐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뭐 그게 뭐 대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20년 전에는 그 일이 엄청난 일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다가 기숙사를 옮기고 싶다라고 문의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guess what?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포비아, 그러니까 그런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제 기숙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기숙사를 옮겨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얼마 안 돼서 바로 옆방에서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리포트를 하고 하는 참 어려운 일을 또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좋고 아주 재미있고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곳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뭐 세상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대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스 시절을 지나가면서 가지는 삶의 목표, 우리가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가지는 이 삶의 목표가 대학에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합니까? 뭐 SAT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꿈꿨던 대학에서의 캠퍼스의 생활이 생각했던 것,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많은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추구했던 그 목표가 어떤 분들은 바뀔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온 대학인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약간의 실망,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대학의 삶을 거의 뭐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고 하지 않죠. 이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월등히 잘해야 하고 SAT, 뭐 ACT 잘 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악도 하나 이상 해야 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명 아이비리그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그런 대학을 우리는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좋은 대학, 말하는 이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혹은 아이비리그의 대학이 정말 좋은 곳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외롭거나 혹은 또 혼란스러운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늘 헛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면은 행복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 갔는데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복권에 당첨이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늘 로망으로 생각하는 뭐 이쁜 여자친구 혹은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 드는 남친 여친이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요. 또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또 B라는 목표, B라는 지점으로 내가 이동해서 그곳에 다다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원해서 가고 싶어 했던 그 지점, B라는 지점에 내가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인생을 걸고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커요.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해서 그곳까지 갔는데 그렇게 이게 중요했었나라는 그런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아깝지 않게 내 인생을 걸 만큼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에 구태여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이 지점에서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을까. 이미 파랑새라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죠. 내가 있는 이곳에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게임처럼 죽으면 한 판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KM 뉴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에게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얼마나 길지도 모르는 정말 소중한 이 인생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리다고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야 할 그 설정을 해야 할 나이고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대학을 벌써 가는 그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아마 나누게 될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다. 그리고 나는 없다. 그 이유는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소중한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답을 할 때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답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 혹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처럼 나는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성찰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이 내가 생각했던 이 답, 어떤 삶의 얼전시가 생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일과 내가 오늘 현재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일도 태양은 떠오를 거야. 나는 지금 젊으니까 나에게 20년, 30년, 40년, 50년 어쩌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와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서 입는 것도 아니고요. SNS에서 좋아요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게임을 엄청나게 잘해서 탑 랭크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을 걸고 바꿔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꼭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해요. 물론
연애 감정도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포괄적인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이 아가서의 기자는 사랑과 죽음이 이 무게가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다. 물론 아가서는 연인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사랑과 죽음이 인생의 그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에는요, 죽음처럼 강한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우정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친구로, 그 우정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부르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또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 내리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는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나 그 대학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내기였 때 몰랐다가 지나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동기들, 친구들을 사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의 추억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농담을 하지요. 어떤 영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영화를 봤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좀 더 나이 많은 세대는 그런 말도 합니다. 커피가 맛이 좋은 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하는 가족과 그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혼자서 내가 좋은 차를 탔는데 아무도 안 봐줘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와서 우와 대단하다 인정해주는 내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혹은 SNS에서 그렇게 좋은 차 타? 좋아요라고 찍어주니까 그나마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는 것이지, 사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좋은 차와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9절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자매들은 또 그러겠죠. 아니 왜 다투는 여인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꿔서 생각해서 다투는 남자와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또 잠언 15장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샐러드가 스테이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서로 미워하면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체하는 것보다 좀 맛이 없는 샐러드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저희 믿는 자들이, 빌리버들이 가지는 소명,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콜링이 되겠죠. 콜링. 많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소명이라고 말을 하면, 콜링이라고 말하면 꼭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안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면 어떡합니까? 저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돈 많은 장로가 돼서 그냥 교회 섬기고 그 정도로 할게요 라는 생각을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것은 오해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 혹은 사역자가 되느냐 이것은 소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입장에서는 소명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1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더리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진짜 소명은 우리가 가지는 직업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 주겠니? 라고 하는 이 영역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소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4편 8절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 그분의 좋으심, God is so good all the time,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KM 유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작은 노력과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열망이,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조금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좀 이른감이 있죠. 근데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질문,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만 고민했던 거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철학적이거나 그런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장난도 치고 특별히 교회에 이쁜 자매가 오면은 다들 정신없지요. 그런 관심을 가지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진리에 대한 탐구가 그 나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가로는 3대째, 외가로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이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만 읽고 듣고 교회 가서도 성경만 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학교 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접하면서 초등학교까지는 제가 많이 이제 프로텍트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지게 되었냐면은 세뇌당한 거 아닌가? 나 브레인워시 당한 것 같아.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커온 제가 그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했어요. 하나님 진짜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진짜라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은 뭐 성령님의 역사였겠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데까지 정말 작은 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저의 이 어리석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처음 성령님을 깊이 있게 체험한 것, 그 기도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계속 되다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세요. 당시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제이어스나 이제 그쪽으로 아시겠지만 당시에 경배와 찬양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들 그 집회에 찾아가곤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저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일어섰는데 그때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서 뭐 어떤 치유가 일어났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주위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눈물을 쏟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제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님. 정말 이게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제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저를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러한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에 비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샘물을 진짜 보신 적 있나요?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샘물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정말 럭키. 어쩌다가 시골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흙길이었어요. 흙길이니까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샘물이 이렇게 송송송 올라오는 걸 보게 됐는데 정말 신기해요. 그냥 흙길이에요. 근데 그 흙 가에서 물이 계속해서 송송송송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물이 땅을 적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가 솟아 올라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저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과 너무나 동일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뭐 이상한 뭐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이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 와서 정말 초창기에
한국이 너무 그립고 한국의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그 프레시 아르보 보트라고 하는 그 팝 시절에 제가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 그냥 학교를 다녀와서 말씀을 그냥 읽게 됐어요. 그냥 우연히 제가 의도적으로 읽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읽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실제로 꿀을 이렇게 스푼으로 퍼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집에서 꿀을 이렇게 드셔보시면 진짜 달아요. 설탕이 주는 그런 단맛보다 훨씬 10배 이상 단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고요. 굉장히 즐거운 단맛이에요. 아, 꿀 맛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 영혼, 내 깊은 영혼 속에서 그 말씀이 달다. 아, 좋다. 말씀이 그냥 쑥쑥쑥 제 이 속사람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반나절 학교 다녀와서 얼마 안 되는 두세 시간 동안에 그 어린 나이에 신약 성경을 그냥 다 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쭉 그냥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실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냥 이게 비유적으로 주의 말씀의 맛이 다니까 꿀처럼 달다, 비유를 했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은 아침 햇살이, 아침에 비치는 그 빛이 너무 밝아요. 한 조명이 막 10배 이상으로 제 눈안으로 그냥 아름다운 이 환경의 이 모든 광경이 이렇게 제 눈안으로, 제 영혼 속으로 팍 박히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있던 높은 나무들이 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춤을 추는데 와,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평범한 일상에 그냥 똑같은 장소,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나무일 뿐인데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에바다 금요 집회가 있었는데 신대희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경험하는 게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문지기 혹은 목자는 예수님이시고요. 양은 우리인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으신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주위의 모든 믿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이건 제가 구태여 예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그렇다고 이것이 무슨 육성처럼 제 귀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비한 체험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세미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친밀한,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은 또 듣고 싶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여러분 마음으로 전해져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군요. 더 이상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아,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 그중에 몇 가지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바탕을 해서 제가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비한 것 같지만 그 경험이 성경 말씀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신비주의나 이상한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없는 것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 존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곳에서 막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고 그분을 경험을 많이 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분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KM 유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너무 좋은데요. 기독교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사이비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왜 시스템이 있냐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은 일정한 행동 규범이 생겨요. 이걸 해야 하고 저걸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종교는 살아계신 어떠한 신의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시스템만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의 요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색깔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보시면 전혀 달라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탕에 깔리고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되고 나면 그 다음 2차적인 소명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뭐를 하고 살든 어떠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콜링, 그것이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 사역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나 그것은 슬픈 겁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좀 클레버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봤는데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이 뭐냐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찬송가도 있죠.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만약 내가 부귀영화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한 게 좋은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자로 부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겸손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소유를 팔아서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KM 유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여러분이 그 중고등 학생 때, 유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나면 세상의 것들을 훨씬 많이 접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 때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정말 그 속사람이 있는 정말 그 아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는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영혼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사신바된 이 필그림 선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또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갈망하며 소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